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로부터 54절까지입니다. 兵士たちは出ていくとシモンという名前のキレネ人に出会ったので、イエスの十字架を無理に彼に担がした。そしてゴルゴタというところ、すなわちタレ神戸の場所、イエスと若い苦いものを混ぜたブドウ酒を飲ませようとしたが、イエスは舐めただけで飲もうとされなかった。彼らはイエスを十字架につけると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26잖아. 그때 27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통치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되신 하나님, 오늘 2025년도 고난주간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으며 또한 우리가 향해야 할 소망해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사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주님 나라에까지 이르는 동안 그 날까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사람으로 태어나서 소망해야 할, 지향해야 할 목적지조차 잊은 채 방황하며 헤매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32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길,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하는 2000년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 세대가 바뀌고 또 태어나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지금까지조차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가. 우리들의 인생이 예컨대
예수께서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가장 처음으로 주축이 되는 돌이지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머릿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서지 못한 채 변함없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기준 삼아 세상과 합하려 하고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예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나를 장사 보낼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 당신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 전도를 위해 가자. 지금 교회의 신자들이, 신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일로 상담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일로 상담한다면,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예배드리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잘 끝나고 나면 와라.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교회 와라. 만일 남편이 싫어한다면 남편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남편에게 맞춰주고 난 다음에 와라. 부인에게 맞춰주고 와라. 교회는 우선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죠. 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며 비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지나갔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아니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에 함께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가 교회를 방해합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던 스님이 우리의 하는 전도 집회를 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더라고요. 여러분, 흐름이 너무나도 뒤틀려 버렸습니다. 교회의 흐름들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모이는 자들의 인생이 뒤틀렸다는 이 얘기가 됩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말입니다. 전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내려와라.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래야면 너가 구원주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방향전환시키는, 세상으로 등 떠미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빨리 누가 날 빼주지 않을까? 내가 왜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나올지도 모르며 빨리 이 감옥에서 누군가 나를 꺼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기도들만 드리는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가는 일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하셨다면 단 한 번에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고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줬겠죠. 예수님이 평화 속에서 전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평화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육신의 모든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신경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순간들이 즐거웠고 재밌었고 견딜만 했기 때문에 견디셨던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웠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게 아닙니다. 단 1초라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내려가는 일이 더 1초라도 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랬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될 때에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고통만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시라도 빨리 편해지고 싶다. 이런 것들은 너무 싫다. 간단하게 포기하고 침륜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말하던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구원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세주가 되는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는 일이며 전 인류에게 있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까지 가셔야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원이며 승리가 되지요. 이것을 알 수 없는 지도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 고난을 지나가고자 하지 않고는 금세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포기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안의 것을 찾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친 것은 정반대이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는 것조차가 이미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보좌와 사탄이 결박당한 영적인 형무소와 같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형무소에 들어간다? 대통령이었던 자가 어느 날 순간에 형무소로 끌려가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건대 이 세상은 저 형무소와도 비교 안 될 정도로 고난과 고통과 더러운 곳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것부터가 최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모욕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왕궁에 태어난 자가 순식간에 말구유에 눕힌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과 세상의 구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보건대 비교 대상 자체가 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당신을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저의 그 가장 최악의 구렁텅이로부터 우리들을 끌어올리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힘의 관계에 있어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었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일 힘의 관계에서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면 그래서 생명을 빼앗긴 것이라면은 부활을 생각할 수도 없었겠지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힘의 대결에서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을 권세도 다시 살 권세도 사탄에게는 없다는 것, 예수께 있다는 것. 그것이 증명된 겁니다. 사탄이 몇 번이고 자신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몇 번이고 결박하려 하였고 붙잡으려 하였죠.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그때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때를 허락하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입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죽음의 때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권세도 다시 사실 권세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모든 죽음과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것도 사탄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아무런 권세도 없는 사탄을 두려워하고 그 사탄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겠습니까? 진짜 크리스천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성경 이야기들을 너무나 모르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나를 낳아라 라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 다 겪고 나를 낳으라 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협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살이 찢기고 몸이 찢기는 그 고통을 다 견디며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어머니를 협박하여 이 땅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낳은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랑과 긍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육신의 평안을 원하여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 뒤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있음을 또 그 길을 열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죽고 끝나셨다면 실패였겠죠. 그러나 죽어도 끝나지 않음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으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빛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는 조롱의 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도 이와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고 해서 금세 흐트러지고 금세 침륜에 빠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길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세상의 유혹에 지고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싫어서 혹은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포기하자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잠시 잠깐 있다가 지옥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여도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묵묵히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고통을 견디셨던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고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고통스러웠지만 견디셨습니다. 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에 비교해 보건대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해 주는 것 같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먼지와 같은 생명이지만 예수께서 버리신 생명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앞에서 뭘 희생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라거나 어떤 사탄이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열린 구원의 길을 생각할 때 내가 바친 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희생하는 것인 것 마냥, 내가 주의 손길 가는 것이 나를 희생하는 것인 것 마냥 그런 말을 입에 대는 순간 스스로가 상처 입히며 스스로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납득되지 않는 얼굴 하고 계시는데 납득하셔서 그런 말들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한다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신학생들의 입술에서, 목회자의 입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버렸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10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희생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명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말 입에 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합시다.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 할 때 벌레 씹은 얼굴 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묵묵히 알겠다 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빨리 없다고 하세요. 사람 안에는 그럴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생명을 버려도 내가 내 생명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생명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물며야 예수께서 버리신 생명과 비교해 보건대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미 한 마리가 가까이 와서는 마이크로 여러분들을 향해 주인님, 제가 주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개미를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 그런 일을 했어? 아, 내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과 개미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동떨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개미라면은 차라리 바라보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기본에 토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믿음에서 실족하고 자꾸 한눈 팔고 아, 저게 좋았다. 아,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더 그 시절이 좋았다. 아, EMC에 오기 전보다 다른 교회 다녔을 때가 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가 실로 믿음으로써 나에게 깨달음으로 왔다면 사실은 부족한 자기 자신을 탄식할 뿐이지 그 어느 무엇에도 책임 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핑계거리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도 실은 너무나도 죄송해서 우리는 머리를 올려 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오직 염소만이 머리를 치켜 세우고 쭝얼쭝얼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발끝에도 비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또한 예수께서 하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사람 중에 누군가도 걸어갔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열어주신 길을 우리 스스로는 걸을 수도 없는 정말로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길,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버려두면 금세 다시 세상으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다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섰다. 나는 난 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말하길 벌레와 같은 존재, 저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신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말하길 12 제자보다도 그는 더 훌륭한 전도를 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약하고 비참한 존재가 사람이고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 얼굴 들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20년, 30년 믿음 생활 해보니 정말 알겠더라고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다윗의 기분이, 바울의 기분이 보였습니다. 주께서 잠잠히 계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지만 주께서 잠잠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가령 아무리 힘든 길이 현실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의 길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승리합니다. 오늘의 현실이 내일의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모습들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길만이 남습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지금 손에 넣으려고 하는 부귀영화가 혹은 손에 넣은 부귀영화가 내일이 되면 내일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기 전까지만 해도 아침 안개가 어떻습니까? 눈앞을 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안개가 짙어지면 고속도로는 진입이 금지됩니다. 멕시코의 툭스툴라에서 멕시코시티로 이동할 때 아침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2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왜 지연되느냐 물어보니 안개 때문이랍니다. 안개가 있을 때 비행기가 못 나릅니다. 그 영문을 설명해 듣고 왜냐하면 스페인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옆 사람 옆에 천사를 보내주셔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어로 지금 안개 때문에 공항이 폐쇄돼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서 금세 알고 그렇구나 하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개가 사라져서 비행기가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그런데 안개는 이렇게 있을 때는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안개도 날아갈 것이며 세상의 어떠한 방해물도 날아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 낱낱이 승리하며 우리의 죄의 깊이, 죄성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얼마나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는가. 이 평화로운 땅, 겨울에는 난방 틀면 따뜻하죠.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 키면 딱 알맞은 기온으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금세
예배 때 자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 언제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우나 2시간도 아닙니다. 6시간이나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나 견디셨습니다. 잠시 전에 예배 시작하여서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고 있는 사람이 앞에 왔네요. 힘을 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잠잘 수 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 시간에 조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면 그 길이 닫힐 겁니다. 사탄이 그 문을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막연하게 기도하라니까 그냥 앉아있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금방 좋는 겁니다. 의욕이 타올라야 합니다. 온 인류를 전도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있어야 마음이 타오르지요.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과 다를 게 뭐입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도전입니다. 나는 됐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쓰러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희망이 지금의 너에게 보인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40년 전에도 없었던 희망이 나에게 있어 라고요. 청년 때 품었던 희망이 너에게 지금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불신자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저는 그 친구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 시절에도 없었던 희망이 있어 내게는. 이렇게요. 여러분들은 수십억 크리스천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내일 한국의 노회에 새로운 목사님의 안수식이 있어서 교육이 있고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국에 갑니다. 내일 한국에 가서 제가 전해야 할 설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전부 묻혀있다는 것. 아직도 목회자들이 이 묻혀있는 영혼들을 깨워내려 하지 않고 그래서 다들 아직 캐내지 못한 보석처럼 묻혀있다고 그런 영혼들을 깨어나게 해야 하고 파헤쳐서 일어나게 해야 한다.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교회의 신학생 여러분들이 만일 EMC 오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지금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았더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계속 파묻혀 있는 상태였었겠지요. 파묻힌 자들을 파헤쳐 주어야 합니다. 삽이 없다면 손으로라도 마치 삽처럼 이렇게 흙을 삽처럼 이렇게 손으로 파내서 그 밑에 있는 보석들을 다 파헤쳐내서 단련하여 보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 거룩한 성, 이것을 꿈으로 보았는데요. 거룩한 성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만 할 뿐이지 묻혀있는 보석들을 파헤쳐서 꺼내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도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지 않고 수다만 떱니다. 수다 떨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주님께 연합하기 위하여 그리고 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수다 떨면서 사람의 지혜를 교환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을 땐 다 결과가 나옵니다. 열매가 되었는지 쭉정이가 되었는지 아멘 되십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